오늘 말씀을 들기 전에 되돌아보니까 어느새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가 43년 됐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에 저분이 예수 믿은 지 10년 됐대. 저분이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대 그러면은 와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요? 어느새 43년.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될 레아를 만난 지가 20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레아를 만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만나야 될 인물이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제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인물이 되었지만 그 레아를 만나기 이전에 레아는요 그냥 지나가는 인물이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설교할 본문을 또 될 수도 없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만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이후에 저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아를 만났던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또 여러분 각자에게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을 또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단어 중에서 with God, 함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 생각대로 되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지면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내가 잘 되는 거요. 큰 능력처럼 보여도 그렇게 큰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또 요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하면 미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한 것이 미시적이고 거시적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크게 볼 수 있는 세계를 거시적이다. 시는 뭐냐, 눈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작은 것을 보는 게 미시적이고 큰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 거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하루는 미시적인 건가요, 거시적인가요? 미시적인 거죠. 사실상 우리 인생은 70, 80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밤에 한 경점과 같다고 시편 90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세계에서는 뭐냐면 너무나 미시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70년, 80년에 있어서도 우리 지금 오늘 하루, 지금 내가 만나는 일도 뭐냐면 우리 인생 안에서 보면은 미시적인 일들이죠. 근데 그 미시적인 일들이 아무리 큰 일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거시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그냥 점에 불과해요. 지나가는 밤의 한순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은 큰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한 부분이 그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말하는 것과 내가 막상 그 일을 만난 사람과는 상황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만났던 그 레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1년에 13번 제사 지내는 집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들의 그 건의는 부모의 말이라면 우리는 지죽은 듯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래서 늘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죠. 그리고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순수한지 모르겠어요. 주일이었죠. 배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11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 아픈 배를 끌어안고 주일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거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미련한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건지. 근데 오직 저에게는 그런 환난과 핍박,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죽더라도 주님 앞에 죽겠다고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드릴 예물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 갔다 왔다 하기 위해서 뭐는 사주냐면 옛날에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이 토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한 장을 넣게 되면 타고 가고 올 때 되면 한 장을 넣게 되어지는데 드릴 예물이 없잖아요. 호주머니에 있는 토큰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서 학교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시간이 버스를 타고 가도 만만치 않은 시간인데 걸어서 다녀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리석은 건지 순수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순진한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셨고 또 저와 지금 함께 역시 위드 가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다가 제가 18살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 한참 시대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뭐 이제 주님 오시는 걸 살아서 이제 맞이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고 성경을 보던 중에 제가 만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는 그 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18살 때 뭐냐면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제가 소명을 받아서 앞으로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기로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소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언제부터 목사가 됐냐면 18살 때 목사가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때 성령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일어서도 성경, 앉아서도 성경, 학교 가면서도 성경, 수업 시간에도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친구들이 교과서 세워놓고 몰래 보는 게 뭐예요? 만화책이잖아요. 제가 몰래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옛날에 보면 선생님들이 조그마한 야구 방망이가 있어요. 손길이만한 방망이인데 그걸 가지고 볼을 탁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성경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놓으라 하더라고. 그 선생님은 당연히 뭘 뺏어가겠어요. 만화책 뺏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뭘 보고 있어요? 조그마한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뺏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와서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옛날에는 교무실에 보면 1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이 아니고 전체 다 있는 선생님이 다 계신 것이 교무실이었잖아요. 이분이 연세가 좀 드시고 학교에서도 조금 위치가 높은 데 있다 보니까 글쎄 교탁 선생님 책상 탁 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하면서 내가 지금 교직 생활하다가 30년 하고 있는데 성경책 뺏어보기는 처음이다고. 그러면서 다른 선생님들 그렇게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나보고 목사 가져가. 다음부터 성경책 보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필수 과목 선생님이다 보니까 또 교실에 오셨어요. 오늘이 26일이죠. 26번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어야 될 그 교과서 읽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의 선생님은 몇 번을 불렀어요? 목사! 거기 친구들이 어찌 됐어요? 희둥그레지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선생님이 친구들 물어봤거든요. 진도 어제 어디까지 나갔어? 예, 어디까지 나갔습니다. 그래 오늘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제 나갈 거니까 목사 일어나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친구들은 두리번 하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목사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을 읽었어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안 그래도 친구들 별명 부르는 게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제가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때 친구들을 지금 만나면 그 친구 뭐가 됐다고 이야기할까요? 예, 목사가 됐다고 이야기하겠죠. 예.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제가 목사 아니면 할 게 없는 사람으로 알 정도로 뭐냐면은 제가 18살부터 그때 이제 별명이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집이 믿는 집이다 안 믿는 집이다? 안 믿는 집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학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왜 신학을 보내겠어요, 저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상황 가운데서 제가 전도사 시절 26살 때에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살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특별한 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사춘기 때도 아버지 돌아가신다는데 안 돌아가시고 그때 우리가 결혼할 당시에도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아주 안 좋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혼을 해서 제 아내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시부모를 섬겼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세월을 지내면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 모시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7살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는데 또 부모님이 또 뒷바라지 당연히 안 해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 아내하고 아주 월세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누가 특별히 뭐 후원해 주는 데도 없고 또 처갓집에도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믿는 집이고 제 아내도 안 믿는 집이니까 누가 제대로 저희들을 동력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말 그대로 부딪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굴 믿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지금 저희가 JMCB라고 하는 기독교 우리 자베스 MD 기독 실업인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1월 1일 날 와서 행사했던 것처럼 그 기독 실업인들이 있는데 지금 기독 실업인들이요. 기독 실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인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부도 안 난 거는 기적이다 할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한 달 한 달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잘 되어지는 기업들도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또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옛날에는 보면 강을 건널 때 보면요 다리가 있는데 어떤 다리가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울 시절에 지금 같은 다리를 놓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시골 같은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징검다리 한 다리를 건너고 한 다리를 건너고 한 다리를 건너다 보면 어느새 강을 건너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라고 하는 징검다리만 잘 걸으면 돼요. 내일 징검다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징검다리만 건너면 돼요. 그리고 또 내일이란 징검다리를 건너면 돼요.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징검다리가 필요 없는 땅으로 걷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징검다리 건넌다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징검다리 건널 필요가 없어요 하신 분들 혹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징검다리를 건너온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징검다리를 건넌다고 했을 때는요 꼭 경제적인 물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그런 징검다리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징검다리 그런 수많은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 징검다리를 갖다가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하루하루 건너다 보면은 어느새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는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전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전도보다도 정책 사역에 초점을 두잖아요. 이유가 그래요. 전도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정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창대교회도 많이 왔던 적게 왔던 그래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창대해지고 붕대리라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전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시켜주고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제가 정착을 만났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만났던 것만큼 그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 크게 부유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집주인들이 요즘은 뭐 어떻게 하냐면 2년마다 집세를 계속 올려요. 그런데 개척 교회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정착이 안 되어지면은 재정은 갈수록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척 교회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교회 문을 한 번 닫고 또 기회가 됐을 때도 또 교회를 옮겨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또 했는데 또 어려움을 만나서 교회 문을 닫고 3번이나 그 문을 닫는 어려움을 만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합하게 되어집니다. 합하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고 또 목회를 하고 싶은 그 같은 것 때문에 담임이란 그런 이름 타이틀은 내가 뗐지만은 그래도 부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인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달려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역시 합진교회도 전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던 교회지만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때가 IMF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매주마다 그렇게 교회에서 힘을 합쳐서 전도를 해도요, 전도도 잘 안 되고 오신 분들이 정착이 잘 안 되고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떠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까? 여러분, 답을 안다고 한다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답이 사실은 잘 안 와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니까 뭐 지금 짧은 시간에 몇 분 사이에 벌써 10수년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흘러보내고 있거든요. 제 속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지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 17살, 18살 때 그렇게 성경에 온전히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내가 말씀 안에 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내가 현실의 문제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오늘 당장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 닫는 그 시점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더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저는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기도하는 게 무서웠어요. 기도 안 하면 되는 것 같고 기도하면 더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는 알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with God,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요, 성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강야를 지날 때 마치 아비가 자식을 안은 같이 내가 너희를 안고 왔다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나온 여정을 쭉 둘러보는데 해변가에 보니까 발자국이 있는데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움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때 주님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저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어디가 계셨습니까? 보세요, 저 발자국에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아들아, 자세히 살펴보거라. 누구의 발자국이니?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내 발자국이에요?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너무 놀래버렸죠. 주님, 그때 저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제 발자국을 놓고 주님 발자국밖에 없죠?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걷느니라. 너가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뭐냐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아서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온 세월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가장 어렵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 없었던 그때 주님이 함께 안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지나온 줄 알았더니 그때 당시에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누가 하고 있느냐니까 주님이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창원에서 부산으로, 다시 창원으로, 창원에서 여수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창원에 있었을 때에 그 교회를 합치고 난 뒤에 그 처음에는 전도도 잘 안 되고 정착은 어떻게 쉽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2004년 10월 달에 제가 MD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2004년 그때 MD를 만나고 난 뒤에 제 눈이 확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겠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면 뭐가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응답되길 바라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나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랬더니 내가 원치 않는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도 내 뜻대로 안 되구나. 그러니까 계획 세울 필요 없구나.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않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해요. 찾기를 원해요. 문을 두드리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문을 두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크고 존귀한 보배롭고 산 그런 복된 인물 되기를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이 길을 지나본 사람으로서 말해요. 기도한다고 그 어려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요? 그거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일 거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기도도 응답 안 해주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원치 않은 문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단 마귀도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어느 편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장사 좀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 인생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이 있어요. 그 내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기대하면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이제 창원에서 이제 이 MD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교회가 2배로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앞날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근데요, 인생은 사이클이더라고요. 사이클이 뭐예요? 오르고 내리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내려간다고요? 예, 아예 내려가 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해 버리세요 그냥. 근데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요 더 빨리 내려가고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내려가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만큼 더 더디집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역사에 우리가 눈이 열려진다고 한다면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그 찬양 옛날에는 왜 그렇게 제가 슬프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인생을 산다는 생각으로 한숨 쉬는 인생을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한숨 쉴 인생이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얘기해요.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요 그 상황을 맞이하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위로하는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상황을 다시 가라고 한다면 저는 가기 싫어요. 근데 그 상황을 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니요, 그 상황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귀하게 복되게 저는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고 싶은 욕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결국 그곳을 떠나서 저를 조금 알아주고 또 함께 사역을 하면 엄청 좋은 비전을 가졌던 교회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만 가면 좋은데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로 가게 되어졌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운데서 이사하는 것하고요 전혀 내게 지금 마이너스적인 인생이면서 이사를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여수에 있었을 때 저희들은 카드로도 쓸 수 없는 그 정도의 삶이 되었으니까요. 꿈을 안고 갔던 그 여수였지만은 그곳에서 저를 청빙했던 그 목사님하고 보니까 생각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하루가 여삼초와 같았습니다. 결국 사례비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달만 사역하고 저는 사직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 제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전혀 MD 사역과는 말은 MD 사역을 하는데 MD 사역이 추구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과는 전혀 다른 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것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죠. 사택을 얻어줬는데 월세집을 교회에서 세를 주는 사택을 얻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월세를 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지는데 제가 갔을 때가 11월 달 갖고 12월 달에 우리 가족이 이사를 왔거든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제 큰 딸이 이제 창원에서 고등학교 일단은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전학으로 여수로 이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목금이 없습니다. 교복을 사입힐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딸을 또 휴학을 시키고 휴학이란다. 입학을 시키지 뭐 다음 해에 입학을 시켜야 되나.
아들이 그때 이제 무선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전학을 하다 보니까 먼 곳에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없으니까 탈 수가 없으니까 걸어서 1시간 넘게 걸어서 가야 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걸었던 거기를 우리 아들이 중학생인데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중고 자전거 한 대 사줄 수 없느냐고. 중고 자전거 사줄 수 있으면 버스비 주지. 버스비가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되돌아보면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때 제가 알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국민학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다 키웠잖아요.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시켜줬잖아요. 아버지의 위대함을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인가? 우리 자녀들 3명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5이서 그때 한참 지나가다 보면은 바베큐 통닭 냄새가 막 나오잖아요. 치킨 냄새 나잖아요. 그 한 마리만 사도 우리 5명이 다 못 먹어요. 배가 작아가지고. 근데 그 한 마리를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다가 당장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어디 다른 부목 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 손발이 없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발요? 운전이더라고.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세상은 요지경을 보게 되셨어요. 그 전까지는요, 저희들은 밤에는요 항상 말씀 기도 새벽 기도 여기 우리 인생이잖아요. 세상에 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대리운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수 지사님이 안주를 잘못 먹었는지 그냥 집에 가지를 못해서 불러가지고 목사는 대리운전하고 안수 집사는 술에 취해가고 잠들어가지고 집에까지 가게 되지고. 세상은 요지경 같은, 정말 이게 세상이 요지경이구나. 그러던 중에 손님 한 분을 태우게 되었는데 그 손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사 양반, 말씨를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네요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경상도에는요 전라도 사람 온 게 아무 문제 안 돼요. 왜요? 직장 구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경상도 사람이 왔다? 뭐하러 왔어? 도망온 거야?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깊이 있는 이야기는 묻지 않고 자기가 유람선을 만드는 배를 만드는 조선소 사장이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디 낮에 일을 하냐 물어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돌산대교 아래쪽에 오면은 유람선 만드는 조그만 조선소 있으니까 와서 일할 수 있으면은 시켜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요 이래봐도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 이전에 가장이에요. 아이의 아버지고 아내의 남편이에요. 한 집안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조선소에 가서 배를 만들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제 몸은 엉망진창이 돼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찔하다 할 정도로 이 구름 항상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구름 위로 왜 스펀지 위로 걷는 거 있잖아요. 평기를 걷는데도 그런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제 아내는 전단지 붙이는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전단지 붙이는 데까지는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토큰이라도 있으면 버스 타고 올 건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또 집으로 와야 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여수에 있는 돌산이라고 하는 지금은 섬이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한조선이라고 하는 조금 큰 조선소가 하나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조선소에서 제 사수였던 분이 그곳으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함께 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세계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분 인도하심 따라서 제가 그 사수 대한조선에 있는 하청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우리 사장님이 순천의 천보교회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예. 그 사장님 장로님이신데 순천에서 돌산으로 가려고 하면 여천을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집은 여천이었기 때문에 출근할 때 같이 차를 타고 가고 퇴근할 때 내려다 주고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어느 날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일용직이다 보니까 또 시간 이렇게 되겠다 보니까 그날은 일이 많지 않아서 점심 먹고 오늘 퇴근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제일 겁나는 소리예요. 점심 먹고 퇴근하라는 거. 왜요? 어떻게 집에 가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분이 여수시장까지는 저를 태워줬는데 여수시장에서 여천까지는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토큰 하나가 없을까요? 아니 낮에는 조선소 일하고 밤에 대리운전하고 안에 전단지 붙였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가요. 대출 받았던데 뭐 카드회사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뭐 나중에 캐피탈까지 뭐 도저히 이제 카드 쓸 수 없다 할 정도로 제가 갔다 그랬잖아요. 그날 또 이제 말하자면 징검다리 하나를 제가 걷는 거예요. 여수에서 여천까지 지금은 합쳐서 같은 여수시입니다. 걸어가는데 그때 한참 극동방송에 나오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했죠. 예. 근데 제가 그래요. 걸으면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순례의 길 공부하고 있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한다.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훈련시켜 놨더라고요. 여수에서 여천까지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남녀가 공평해요? 지금이야 남녀 공평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남녀가 공평하냐고요.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들한테서 얼마나 불공평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았습니까? 금수저하고 흙수저하고 어떻게 공평하시냐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신학대학교 가니까 그 집에서 목사 나왔다고 있는 바라지 없는 뒷바라지 다 해가면서 뒷바라지 해주고, 누구는 부모도 안 믿고 처가에도 안 믿고, 그때는 뭐 처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누구는 말이지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쫓겨다니면서 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냐고. 출발할 때에 같은 선에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다르게 저 사람은 저 멀리 앞에 서놓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게 만드는데 그것도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저 앞에 있는 사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냐고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합쳤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요 장로님 아들이요. 형님도 장로님이요. 그때 당시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 형님이 인쇄소를 했어요.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왜요? 자원기계공단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들 그런 설명서를 한국어로 또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전부 인쇄소에서 만들어내는데 그때는요 내가 원하는 거 그 인쇄물 얻기 위해서는 뒷돈까지 주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목사님은요 신학 대학원 다닐 때에 이미 자가용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갈 때 제 선배들은 의사가 무슨 차를 이들 갖다가 그 김해공항에 태우냐면은 엑셀이라는 차를 가지고 태워줬어요. 의사가 탄 차가 엑셀이었어. 근데 그 목사님은요 누비라를 타고 다녔어요. 레간자. 깨구리도 조용하게 한다고 영의정한테 레간자. 예. 그리고요 윤수일이가 한참 부르던 나의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럼 그때 당시 아파트하고 지금 아파트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금수저요. 그리고 그분은 대학원 다닐 때요 골드 VIP 카드가 있었어요. 그 형님이 준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들 그 같이 공부할 때 배고픈 사람들 밥 사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요, 정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레아를 아느냐 그런 거예요. 예? 레아요? 아, 눈 희미하고 못생긴 옥덜매요.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레아를 옥덜매라고 그러더라고. 옥덜매가 뭔지를 요즘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어실 선생님, 옥덜매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예.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여러분, 매주가 옥상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아시는 분들 보고 웃잖아요. 왜? 같은 동시대 이야기였으니까. 예. 제가 레아요? 저는요 레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생각조차도 뭐냐면 야곱하고 라헬 그 로맨스에 방해되는 방해물. 왜 그때 당시는 항상 목사님들이 라헬이 이뻐가지고 사랑하는데 7년을 술같이 얘기했다고 막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레아라고 하는 그 옥돌매가 끼어가지고 말이지 그 사랑한 사이라다가 방해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레아에 대한 의미를 제가 크게 못 느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레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레아의 부분을 일단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읽어보면요 29장에 보면 처음부터 쭉 나오는데 레아가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30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저와의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뭐냐면은 영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드라마처럼 들어간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보낼 때에 이때 뭐냐면은 애삼촌 라반 집으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가는 중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베델 이야기, 꿈속에 돌베기 자고 꿈속에서 사닥다리 이야기 기억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갔는데 양치기들의 우물가로 가게 되잖아요. 여기 라반을 아냐니까 사람들이 저기 라반 딸이 라헬이 좀 오고 있다고 보니까 첫눈에 뿅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 먹는 걸 도와주고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라헬이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습니까? 보니까 조카 맞잖아요. 그래서 집에 거주하면서 이 야곱은 무슨 전문가냐면 양치기 전문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집에 일주일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라반이 저 조카 부리 먹는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뭐냐면은 너가 이렇게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 살아야 될 것 같으면은 계약을 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당신의 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제 아내를 달라. 그래서 결혼 지참금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7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머슴을 살아줌으로 해서 그 아내 값을 대신 지불되게 되는 그런 풍습 따라서 7년을 갖다가 양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아내를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라반의 삼촌이 라헬을 주지 않고 누굴 보내는 거예요? 레아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이전까지만 레아가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레아는 그냥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조연으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뭘 하냐면 레아가 뭐냐 조연이 아니고 주연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레아의 입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어요. 제 눈이 예뻐요, 희미해요. 레아 이야기요.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보고 얘가 사람이야? 하고 뭐냐면은 쳐다도 보지도 않아.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아기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남편이 사랑하니 자기도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아기를 낳았어. 누구죠? 라헬을 낳은 거예요. 보니까요 눈동자가 빛이 나. 예뻐. 세상에 아버지 라반이 우리 라헬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엄마도 어떻겠습니까?
라헬 라헬. 동네 사람들도 라헬 라헬. 그러면 레아는 뭐요? 여러분, 내가 레아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어떻습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예쁘고 어떤 사람 태어났는데 못생겼어. 그 정도면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 태어났는데 정상인데 어떤 사람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져버렸어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한 그 속에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이게. 다라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뭡니까? 전부 라헬 라헬. 날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결혼 우선순위 1순위 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건친이 결혼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야곱이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들어왔으면은 내가 그래도 결혼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내가 첫째 딸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머서마가 오자마자 뭐예요? 동생 라헬한테 빠져 있잖아. 이게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이 뭐. 여러분,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안 풀려요?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야곱하고 라헬이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불러가지고 나보고 결혼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가운 거요, 놀랄 일이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내 인생은 팔아먹는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되지 않고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7년짜리 그 야곱을 머슴을 만들기 위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결혼식을 했어요. 너구를 덮었으니까 얼굴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한낮에 결혼식을 하지 않고 해가 질 무렵 서늘할 때 결혼식을 하니까, 그리고 곧 어두워지니까 얼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첫날 밤에 누구하고 잔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라헬하고 잔다고 생각했겠죠. 아침에 동력에 빛이 비칠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하는 7년 동안에 그렇게 머슴같이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리워했던 사랑했던 아내 라헬 얼굴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레아의 얼굴을 쳐다보고 놀랬겠지만 레아는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제가 레아의 입장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전날 밤에는 야곱이 내가 라헬인 줄 알고 같이 잤지만은 나는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아침에 이 인간이 분명히 내 얼굴을 볼 것이고 라헬이 아닌 것을 알면 분노하게 될 것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잠이 제대로 오지 않죠. 아닌 게 아니라 야곱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라헬이지 레아가 왜 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지방 풍습에는 아우가 형보다 먼저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7일 채워라. 그러면은 7일 뒤에 라헬을 내가 너의 아내를 줄 테니까 7년 더 머슴살이 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야곱은요 7년 머슴살이 하는 것보다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치고 7일 지나서 다시 라헬하고 결혼식 할 것만 생각하지 옆에 레아가 있어도요 오히려 더 걸림돌이기 때문에 저리 가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 한 방에 있으면서 그렇게 밀려나는 레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그게 결혼한 신혼의 행복이 아니라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 거예요. 드디어 7일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라헬하고 야곱이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 옆방은 아닌 것 같고 옛날 천막이니까 또 다른 천막 같은 그런 어떤 방을 줬겠죠. 그때부터는 레아는 어떻게 해요? 혼자 독수 공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처녀로 혼자 지내는 거하고 결혼한 사람으로서 혼자 독수 공부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다른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야곱하고 라헬하고 하하호호 웃을 때마다 내 심장에는 어때요?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이때 레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 되는 것도 없고 살면 뭐 앞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저는 우울증이란 병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기록된 건 아닌데 하나님과 저와의 영적 교통에서
찾아낸 게 뭐냐면 그때 레아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집이 나름대로 먹고 살 만큼 부여했기 때문에 몸종이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특별히 일할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앞날에 뭔가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살 건데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뭘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오는 병이 뭐예요? 그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밥 찾아다니는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립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 그 전까지는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레아가 위대한 자기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자기 남편이 어쨌든 야곱이잖아요. 항상 라헬 방에 가도 남편은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을 가만히 찾아봤어. 우리 집에 와서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는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라반 집에 7년 동안 있을 때 좋은 일만 생겼겠어요? 그 라반 밑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기도하면서 해결한 거예요. 그때부터 레아가 이게 눈이 열려지고 난 데부터는 이제부터는 나홀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라반의 위에 있는 나홀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남편 야곱이 믿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요 여자예요. 하나님, 저도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소원이 생겨야 돼요. 자기의 길을 개가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레아도 뭐냐면은 비록 내가 모든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지만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너의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원하신 대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소원을 준다고. 소원을.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라헬이 지금 건강한 여성이잖아요. 그럼 여성들은 남자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지금이야 위생적으로 처리가 잘 되지만 그때 당시는 어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내 몸이 그런 상태에서는 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원치 않아도 레아 방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레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감사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날 야곱이 내 방에 들어왔는데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죠? 르우벤이라 지은 거예요. 이야, 쨍하고 해뜰 날이 오구나.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기 인생이 최초로 이런 경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여러분 비록 남편이 나를 사랑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더라도 첩이 난 자식이라도 서자라도 첫 번째 난 자식은 뭐예요? 장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아들이 지금 장자잖아요. 나는 내 인생은 그렇지만 내 아들 르우벤은 장자의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면은 르우벤 하고 찾잖아요. 왜? 야곱이 결혼한 목적이 뭔데요? 라헬이 이뻐서 결혼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자손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르우벤 하고 르우벤도 아빠 하고 갔는데 집에 와서는 누구 방에 가요? 라헬 방에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르우벤으로 해서 기뻐 좋았지만은 근데 남편이 지금 나를 사랑해 안 해요? 여전히 나한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남편한테 뭘 받고 싶다고요?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일로 인하여서 내 방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시므온이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 낳았죠. 시므온 낳았죠. 근데 라헬은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애기가 생겨도 벌써 생겨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다가 몇 년 차이로 한 것도 아니고 7일 밖에 차이도 나요 그게. 그리고 날 남편은 라헬 방에 있지 내 방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르우벤 주시고 시몬 주셨잖아요. 근데 남편이요 오면은 르우벤 시몬은 찾는데 나를 찾지는 않아. 여전히 또 누구한테 가버려요? 라헬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하고요 내 마음하고요 좀 똘똘 좀 묶어주세요. 밴드하게 해주세요. 연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내 방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게 됐죠. 그래서 이름 뭐예요? 레위예요. 저는요 성경을 풀어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푸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게. 그리고 지금 막 영화 속에 들어가서 막 재밌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그런데요 레아가 세상에 르우벤, 시몬, 레위 이 정도 되면 남편이 나한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반은 저기 자고 반이라도 내 방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여전히 르우벤, 시몬, 레위 하면서 안아주고 업어주고 다 하면서도 나한테는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뭐 내놔라 그래요? 보따리 내놔라 그러죠. 야 여기서 내가 그 말이 등장할 줄은 몰랐어. 레아가요 하나님 앞에 삐끼버렸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남편한테요 르우벤 낳아주고요 시몬 낳아주고요 레위도 낳아줬는데 왜 남편이 나한테 안 오냐고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썩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썩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도요 그래? 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빗겨버렸어. 그리고는 뭐냐면은 레아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요? 레아가 손이지 하나님 손해 볼 거 있어요? 전에는 레아가요 하나님 그러다 이제는 뭐냐면 삐껴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등 돌아서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레아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꼭 문제가 생겨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등 돌아서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잖아요. 그리고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해서 버렸어요. 남편 야곱이 나 사랑해요? 안 해요. 되돌아보면 누구 하나 내 편은 없었어. 그런데 누구만 내 편이었죠? 하나님만 내 편이었어. 그러면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면서 가만히 받은 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르우벤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 시몬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 레위를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히 안 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때 레아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면서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워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서요 레아가 구하지 않은 선물을 주셨어요. 어느 날 남편이 내 방에 왔어요. 또 그날이 되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다. 저는요 그 찬송한다는 것이 그냥 글자 그대로만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영화 같은 이 드라마 속으로 저를 밀어넣으면서 유다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긴지를 알게 해주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유다가 생기면서요 상황은 완전히 이제 역전됩니다. 30장 1절 한번 보세요. 레아는 자기가 원해서 구했던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니까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유다를 주셨는데 이 일이 있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집니다. 누가 이걸 역전을 만들어 버리냐면 라헬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자기 상황을 갖다 자기가 엎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남편 야곱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 말이에요. 왜 나한테 애기를 안 주느냐고. 그랬더니 야곱이 니 지금 뭐라 했노? 나보고 애 안 줬다고? 아니 우리가 하룻밤 자서 이틀밤 자서 애가 나와도 수만 명이 나와도 나올 건데 애를 주고 안 주고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당신 말이야 언니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해가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는데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왜? 비교를 해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요 30장 22절에 가보면은 라헬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게 뭐냐면 라헬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만 해서도 저는 레아의 위대한 인물인 것을 저는 몰랐어요. 이제 그 이후에 49장에 가게 되면 장례를 치르게 되지는데 그 아브라함이 샀던 굴이 있잖아요. 그 굴에 이 레아가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실 부인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라헬은 길가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곱의 정부인 된다 이거 생각하는데 이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 본문과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제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지요? 우리가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이죠. 그럼 유다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제가 거기서 예? 다윗이 보니까 라헬의 자손이고 레아의 자손이더라고. 여러분 레아는요 이스라엘의 국모예요. 나라의 어머니 국모라고요. 왜요?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국부란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레아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국모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요 또 하나님이 제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냐고요.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레아였죠.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예요? 레아?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요 제가 덜 충격받았어. 이번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저한테 홈런을 때리는 일이 일어나요. 너는 누구의 후손이냐고요. 저요? 나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누구의 지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지만 우리 유다 지파예요. 그럼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니 옥들매가 내 어머니라고요? 저는요 계모인 라헬을 사랑했지 내 영적인 계보의 어머니 레아를 제가 사랑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 제가 레아 그 어머니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제 입술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레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고 난데 레아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제 어머니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요 계모인 라헬이 야곱이 아버지가 사랑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라헬 작은 어머니만 그렇게 사랑했지 어머니를 제가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에 제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저를 태워줬다고 하는 그 순천 천보교회 그 김성현 장로님, 그분이 저희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 저를 부릅니다. 추준석 씨
점심 먹고 난 뒤에 사무실에 좀 들려주세요. 뭔 일이지? 갔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입에서 같은 노동자였지만은 소문이 저 목사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면서 제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아, 그러냐고. 가서 일이라고.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점심 식사하시고 사무실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거 있으니까 제가 도저히 마음 괴로워서 새벽 기도가 안 된다고. 새벽에 가서 기도 딱 하면 제 얼굴이 나타나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알잖아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잘라버렸어요. 대신에 목사님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회사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는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한 달에 받던 그 월급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줍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죠. 그 바뀌는 것만 들어보면 좋은 거지만 그 일어나기까지 그 과정 있잖아요. 하루하루 징검다리를 건너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인지 알겠느냐, 내 인생이 레아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 주면은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들 하나님 복 주고 복 주며 번성기하고 번성기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